성탄절의 하루 전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라 부르는 날입니다. 어릴 적에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달만 되면 왠지 마음에 설렘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어딜 가든 트리가 있고 또 전구 장식을 여기저기 해놓아서 참 이쁘고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거림에도 불구하고 연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가족들도 함께 나와서 여러 모임들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막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의문이 생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인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또 아이들은 왜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들 시윤이도 11월 달부터 아빠 나에게 성탄절 선물을 뭐 줄 거예요? 저는 이거 갖고 싶어요. 저것도 갖고 싶고 또 이것도 사주세요라고 계속 침대에 누울 때마다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윤이를 앉혀놓고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시윤아,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야. 널 구원해 주시고 너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이지.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받아야 되지 왜 너가 받으려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윤이가 뭐라 했을까요? 아빠랑 안 잘래, 엄마랑 잘래 하고 뛰쳐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그저 연인과 또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때문에 기쁘고 선물을 나누고 또한 다른 어떠한 무언가 때문에 기뻐하는 날로 변화되고 있는 것과 나아가 우리가 기쁨과 감격이 없이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로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함께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내일 있을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알린 말을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다윗의 동네에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나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자 바로 완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며 찬송하고 떠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 밤에 지금 양떼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또한 하는 일인데 이 일을 내팽겨치고 가면 되겠는가? 우리가 날이 밝으면 조금 더 이 양들이 안전해진 그 밝은 날에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그때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여러 가정이 생략됐지만 아마 그들은 베들레헴의 각 집을 방문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구주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문을 두드리며 그들은 찾았을 겁니다. 이렇게 찾으며 다니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만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의 안에 있으면서 그 밤에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등남했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밖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난 줄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가 알려주었고 그것을 들은 이들이 바로 기뻐하며 구주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은 알지 못한 채 구주의 탄생을 문을 두드리며 각 집에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 나선 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목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매해 12월 15일을 성탄절로 정하여서 그 기쁨을 다시금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으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이 넘쳐나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 혹은 특별한 날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또 때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죄 가운데 죽어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이루셨다라는 것과 또 이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우리에게 기쁨을 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성도라 불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증명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 즐거움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있을 성탄절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들레헴 목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다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집들의 문을 두드리며 구주가 났음을 그들이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탄절에는 더욱더 힘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더욱더 기뻐하며 힘써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탄 트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기 센턴시티 쪽에 있는 산타 마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9m 정도 되는 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보다 엄청 큰 트리를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 주위에도 여러 가지 트리가 있고 또 그 옆에는 저기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1층에 있는 트리입니다. 이러한 트리만 보더라도 정말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죠. 원래는 이 트리는 교회의 문화였지만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의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화를 다시 교회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이 트리를 장식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트리를 장식한 의미를 살펴보면 성탄 트리는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장식한 트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보기에 웃음이 나면서 저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앞에 놓인 성탄 트리가 딱 이러한 모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지나면서 이건 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성도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 사진을 계속 좀 오랫동안 띄워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보면은 이제 트리, 나무가 있죠. 이 나무는 이제 생명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 나무를 볼 때에 저기 사과와 같이 생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첫 아담인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을 통하여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심판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그저 버려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저기에 빛과 같은 것이 있고 또 빵이 있고 장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심을 통하여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장미와 같은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그 말씀 가운데서 사막에 피어나는 백합화, 죽음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 아무런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막에 생명으로서 꽃을 피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땅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빛을 보시면 그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빵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저 틀이 맨 위에 있는 아주 큰 별이 다윗의 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이상하게 보이는 트리를 교회 앞에 장식함을 통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의문을 가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은 그저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써 전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쁨을 이 교회 밖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화려한 것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내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저 우리만 기쁨으로 또 모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더욱더 힘써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마다,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더욱더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성탄절로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기억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그 성탄절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고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는 것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며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발걸음과 또한 전해야 할 그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